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4번째 강의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입니다. 우리 한번 지난 강의를 돌아보고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근데 선생님 저희 이제 처음 보는 얼굴일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안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 소문 듣고 왔어요. 강의 소문 예. 듣고 진짜 소문이 듣고 싶다고. 정말 많이 났어요. 김지철 목사님 성사학당에 오셨다. 말씀이 너무 좋다 이래가지고 제가 또 이게 빈자리를 잘 노리고 있다가 예. 네, 그 제가 찰나에 오늘 우리 그런 한번 거지. 조수희님 자기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목사님 처음 뵀으니까 인사를 예. 드려야죠. 저는 이제 탤런트 조수희라고 하고요. 예. 사실 성사학당에선 송태근 목사님 패널로 네, 있습니다. 사실 김지철 목사님 소망교회 계실 때 제가 한 6개월 정도 다녔었어요. 또 그랬습니까? 네, 거기 이제 예. 좋은 청년들이 많다 이런 소문이 있어요. 많았죠. 네. 같이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렇죠. 예. 네. 제가 이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예. 누가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지난번 강의 예, 기억나는 저는 거. 예, 홍가람님. 신인 협동설에 대한 해석이 기억이 납니다. 어이구.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0에서 50,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으로 100에서 50에서 가운데서 만나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 진짜 순종과 믿음으로 0에서부터 100까지 예. 그리고 하나님은 100에서부터 0까지 해서 예. 그렇게 만나는 게 신인 협동설이다라는 예. 말이 기억에 남습니다. 우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우리 믿음의 순종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국률이다. 네. 저는 하나님을 위한 동역자는 목표와 뜻이 같다. 아, 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는 과연 좋은 동역자인가? 그리고 또 나에게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는가? 아, 네, 예. 다행히 있더라고요. 예. 네. 제일 좋은 동역자는 네. 사랑하는 남편이고. 예. 그래서 우리의 가정의 목표가 뭔가 네. 그게 늘 초점이 돼야 네, 네. 가끔 이렇게 부부 싸움 하다가도 우리 이래서는 안 되지. 우리가 더 큰 목표를 향해서 네. 나가야 된다. 네. 아마 부부 동역자는 물질적인 거, 영적인 거, 육체적인 거 세 개가 이렇게 합일이 돼야 된다고도 말씀하셨어요. 아, 진짜. 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네. 저도 말했다가 잊어먹은 것까지 다 기억하는 것 같아요. 예, 예. 부부싸움 할 때도 제가 했던 말 다 기억하고 있게요. 예. 우리 김보교님은 어떤 게 기억납니까? 저는 복 중의 복은 인복이라고 하셨는데 예. 그게 마음에 되게 와닿아서 그 저한테 소중한 사람들한테 주중에 전화를 한번 돌렸습니다. 네. 오, 대박. 실천했어, 실천. 사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복 중의 복은 사람의 복. 그래서 내가 그동안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잊어먹고 있었던 친구들 그렇게 한번 문안하면 이게 더 가까운 사람의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이 되죠. 아주 지혜롭게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중요한데 사람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사람 때문에 화를 얻기도 합니다. 이게 참 인간관계가 그래서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14강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운 분이 있을까요? 없죠. 없어요. 네. 아마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시 뒷담화는 하고 있지 않은가, 그리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이 때로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맞죠. 오늘도 보면 우리 네 분이 앉아 있지만 사실은 이 카메라가 여러 대가 이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그럼 갑자기 저도 이렇게 긴장합니다. 이거 다 누가 볼 텐데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은 사랑과 긍휼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차이가 날까요? 사람이 두려움의 대상일 때는 내가 주체가 되지 못하고 상대방이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좌지우지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생을 살아갈 때 결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두려워하니까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저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그래서 내가 내 삶이 주도적인 인생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언제나 그것은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나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은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어떤 삶이 될까요? 내가 주도적인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먼저 사랑하고 아내가 먼저 남편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내가 친구를 만날 때 내가 먼저 주도적으로 하면 사랑하면 그게 주도적 인생이 되고, 누가 저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어올까? 저 사람이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할까? 그럼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지 못하고 그 사람의 얼굴만 바라보게 맞아.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인간관계를 아주 폭넓게 훌륭하게 넓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인간이 도대체 뭔가, 우리가 어떤 인간이 좋은 인간이고 어떤 인간이 나쁜 인간인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만한 인간이 갖고 있는 착각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요, 교만해지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내가 창조주 비슷하게 올라가려고 합니다. 요새 이 시대의 경향성이 그런 것으로 흐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모든 것에 뭔가 잘하는 사람을 뒤에다가 뭘 붙여요? 전문가? 신자를 붙이잖아요. 아. 뭐 아름다운 사람은 미모의 신, 뭘 잘하는 사람은 음악의 신, 요즘에 막 갓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가시라고 하는 것을 막 그렇죠. 붙이는데 우리 말로는 신자를 아무데나 갖다 붙여요. 맞아. 갓수이. 맞아, 그렇게 붙이죠.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이게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문제예요. 내가 창조주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단이 인간을 제일 먼저 꼬드길 때 했던 방법이 그것이었어요. 너 선악과 먹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 선악과 못 먹게 한 것은 네가 나와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가 될까 봐 못 먹게 한 거다.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는 끊임없이 뭐가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 내가 창조주지 나는 피조물이 아니야. 그래서 자기의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오늘 19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인생에 지혜가 좀 있다고 하면 내가 다 할 수 있지 하고 스스로 자기를 창조주처럼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회 속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는 만능 지혜자다. 내 깨달음, 내 판단력, 이것은 아주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5분 후에 일어날 일을 우리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발걸음을 내디딜 때 이 발걸음 하나하나가 안전한 판을 내가 짚고 있는가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3장에 이런 흥미로운 말로 우리들에게 훈계해 주고 있습니다. 18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진짜 지혜자는 자기의 지혜를 감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부터 지혜가 시작되는 것. 그게 겸손한 지혜.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뭐를 해요? 경청을 합니다. 왜 그럽니까?
내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나는 배우고 싶습니다. 나는 더 많은 것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싶습니다. 그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참된 모습으로 나갈 때 진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홍가람님 손 들었는데 언제든지 우리 조수희님도 네. 질문이 있으면 손 드셔서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네네. 예.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사람의 지혜랑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 개가 같이 가는 질문인데요. 예. 이게 사회를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학교를 다닐 때는 선생님이 나를 평가를 하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두렵고 또 일반적으로 회사를 가면 진급을 하고 봉급이 올라가려면 상사가 저를 그렇죠. 평가하기 때문에 예. 때로는 상사가 두렵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좀 쉽을 맺어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사회라는 게 사실 이런 지혜를 뽐낸다거나 가진 능력을 뽐내는 소위 말하는 그 두각이란 걸 나타내야 네. 그 방면에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삶을 이렇게 좀 잘 살 수 있게 구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따지자면 이게 어떻게 밸런스를 잡아야 되는지. 아, 진짜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인데 지혜자인데 진짜 지혜자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고 지혜자 같은데 저건 가짜라고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 지혜의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혜의 탁월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혜의 지속성이 필요해요. 이게 사람과 사람이 신뢰를 쌓을 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아침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저녁에는 이 사람 좋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사람하고 만났더니 둘이 만났을 때는 좋은 사람 같았는데 다른 사람 대하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못된 사람이야. 그게 판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내가 아무리 뽐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혜라고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지혜에 같은 공통적 분모가 있는가? 그 속에 이 사람은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근데 저 사람은 아침에 봐도 점심에 봐도 저녁 때 봐도 똑같이 지혜로운 말을 하는구나. 그 속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탁월성도 있구나. 근데 그 탁월성을 우리는 어디에서 봅니까?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지혜자라고 하는 지혜 선생님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으셨어요. 저분은 참 지혜로운 선생님이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은 뭐야 네가 지혜자야? 하고 바리새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누가 나를 인정하느냐가 중요해요.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나를 인정하는 것과 난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거, 이거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진정한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 교만한 인간이 갖고 있는 세 번째 특성은 뭐냐면 인생이 유한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이 당대에 그렇게 힘있던 권력자, 당대에 떵떵거리던 부자, 모든 것들을 갖고 있다는 석학들, 우리 어렸을 땐 저렇게 높이 올려다 봤는데 어느샌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서서히 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세월이 지나 못해요. 늙죠. 늙어요. 예. 얼굴 다 처지고. 예, 얼굴이 하나 늙어지고 주름살이 생겨지고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봐도 주름살 없애는 크림을 발라봐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순간에 내 인생이 종말이 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나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절에 우리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또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렇고 세상에서도.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번쯤 뇌리에서 그 사람 이름을 다 지워버려야 돼요.
내 아내의 이름도, 내 남편의 이름도, 내 부모님의 이름도, 내 자녀의 이름까지도 한번 지워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진짜 두려워할 분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때 그 잃어버렸던 뇌리에서 다 잃어버렸던 이름이 다시 새록새록 소중한 사람으로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좋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좋아함으로 내 옆에 내 아내가 있는 것이 너무 고맙고 내 남편이 저렇게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내 옆에 친구가 있는 것이 내게 소중한 특권이 된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도대체 어떤 존재일까? 저는 저 자신을 향해서 늘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야, 너 별 볼 일 없어. 너 0점 인생이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제가 제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선생님이 영장님 우리 뭐 마이너스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동시에 저 자신에게 너는 정말 소중한 존재야. 너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야. 이 두 가지를 늘 동시에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를 향해서 질문하면서 그렇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모를 때는 자꾸만 교만해져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내 인생에 내가 쌓아놓은 것이 뭔데 이러면서 자기가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는 것에서만 꽉 이렇게 묻혀서 살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인생은 덧없는 존재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고 0점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까지 온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 김보규님. 목사님, 그러면 열등감과 덧없음의 차이는 뭐고 예. 교만함과 존귀함의 차이는 뭐예요? 예. 아주 우리 제가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즉각 나오는 질문들이 가끔 저를 놀라게 하는데 아주 지금 중요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덧없음과 열등감의 차이는 뭘까? 열등감은 사실은 덧없음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덧없음을 경험하면 교만함과 열등감을 둘 다 때려치는 거예요. 교만함도 때려치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쪽이 교만함이라 그러면 이쪽은 열등감이에요. 교만함과 열등감은 한 생각의 양면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덧없음은 교만함도 때려부시고 열등감도 때려부시는 게 덧없음. 나는 0점 인생이야. 나는 본래 아무것도 아닌, 나는 본래 꽝인데 여기까지 온 거야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교만함과 열등감을 오히려 극복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0점 인생인 것을 말씀하는 우리 창세기 3장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본래 인간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죠? 흙에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3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티끌이라는 겁니다. 이걸 늘 잊어먹지 않아야 내 인생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여러분, 안개, 그죠? 잠깐 있다가 해가 딱 뜨면 언제 있었느냐 하듯이 사라지는 게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아야
열등감도 깨부술 수 있고 교만함도 깨부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멋진 자기 인간됨의 소중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덧없기만 한 건가? 인간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소중한 존귀한 존재인데 왜 그럴까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뭘로 지으셨죠? 흙으로 지으셨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지성, 우리의 감성, 우리의 의지.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시고 나셔서 뭐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값진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와 대화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창세기 1장 27절 여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 존재예요. 하나님을 대행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을 이끌고 있는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 나는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데 나는 사람들과 세상 앞에 서면 나는 정말 소중한 존재인데,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의 삶이 겸손하면서도 용기 있게 다이나믹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늘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는 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의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내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사탄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얽매였던 그 삶에서 나를 단절시키는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단절이요, 한편으로는 연결입니다. 그러니까 단절과 연결을 바르게 하는 것. 단절은 옛날 나의 못된 것으로부터의 단절, 연결은 새로운 인간이신 그리스도로부터 나를 연결하는 것. 이게 새로운 피조물 되는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요한복음에서도 나오고 이게 바울 서신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내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니어도, 돈이 많은 재벌이 아니어도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이 자존감, 이 자부심. 저는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지철,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나면 다시 용기가 솟았고,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다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나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되고, 세 번째는 삼위일체이신 성령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도 거룩한 존재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니 이제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인생을 살아. 너 혼자 외롭게 살지를 마라.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이런 사람 만나려고 하는데 두려운데 하나님 어떤 태도로 만나야 돼요?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이해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네 번째로 나타나는 교회상 속에 잘못된 교회상이 자꾸 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점이 뭐였죠? 바로 자랑하는 것. 바울을 자랑하고 아볼로를 자랑하고 게바, 베드로를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꾸만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은 아볼로를 존중할까요? 아니요. 안 존중하게 돼 있어요. 네. 여러분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너무 좋아서 우리 교회 목사님을 자랑을 해요. 그럼 그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다른 목사님들, 다른 교회 목사님들 에이 별 볼 일 없네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가져 있어요. 바울은 이게 걱정인 거예요. 너희들이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 속에 보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 너희 머릿속에 뇌리 속에 다 지워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걸 무엇으로 채워넣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놓으면 우리 목사님 존귀하긴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고 그것을 위해서 애쓰시는 주님의 종. 고맙습니다. 끝. 근데 이것이 더 높아지면 그죠? 예수님보다 위로 그렇죠. 올라가는. 교주가 되는 거죠. 네. 사이비가 되는 것이고 네. 이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아주 유명한 말 21절 22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가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여기 보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바울. 아볼로.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 아볼로. 그렇게 말 잘하는 아볼로.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죠? 네.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네. 예수님을 믿는데 이런 분들이 와서 내게 가르쳐 준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그런데 그들조차도 자랑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 자랑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자랑하고 그분들은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사역자에 불과하다. 여기 그랬죠.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라 이 모든 거예요. 이 피조된 세계 모든 것. 시간도 공간도 모든 물질도 다 누구의 것? 다 너희의 것이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어마어마한 자유한 하나님의 주신 선물,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우리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런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 모든 것,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시간도 선물, 공간도 선물, 삶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3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우리 것이고 우리는 사도들의 것이 아니라 우리 누구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로만 카톨릭의 하이라키의 이 교회 구조를 저는 그래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성도들과 그리스도 사이에 어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목회자나 사도들은 중매자인 것이지 중보자가 결코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과 목회자들은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고 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중간에 누구도 들어가서는 안 돼요. 누구도 우리의 자랑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유일하게 소속되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이게 우리의 자존심이고 자부심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유고 우리의 자랑인 거예요. 예. 김복윤님.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었는데 그럼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거면 단독 콘서트나 이런 것도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김복윤님이 굉장히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뭘 위해서 자랑하는 거냐? 콘서트를 자랑하려는 게 아니잖아요. 네. 내가 얼마나 노래 잘하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달란트를 통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거든요. 네. 내가 가진 정말 김복유라는 이름을 통해서 저 하나님의 사람을 보라. 저 믿음의 사람을 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편지를 쓸 때마다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쓴다. 그냥 무명인이 무명인에게 쓰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고 하는 자기 이름을 명백하게 표현을 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김복유님이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표현해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으로 나는 이런 간증이 있고 나는 이런 예수님이 좋고 이 예수님 때문에 내게 주신 노래를 나는 마음껏 발휘하고 싶다. 그러면서 그 내 입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껏 준비하시고 그 대신 열심히 준비하세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세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진정성을 가사 속에 같이 담아내면서 곡조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여기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지극히 자유로운 주인이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을 위하여 봉사하는 지극히 충성스러운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종속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자인 거예요. 근데 그 자유를 갖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죠? 네. 근데 두 가지가 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나는 자유자다. 누구도 나를 간섭할 수 없다. 나는 나다. 나는 내 모습대로 살 거다. 누구도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나는 자유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마음으로 당신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 나는 내게 맡겨진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아주 멋진 인간상이죠. 네.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따라가고 싶은 인간상이죠. 그럼요. 네. 이게 자유가 없으면은 내가 세상에서 어떤 위치, 나에 집중하고 있으면 저기 나온 대로 모든 사람에게 종속돼서 봉사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억지가 되죠. 그러니까 강요로 보이기 해서 위한 게 또 될 수도 있고. 네. 속은 불쾌하면서 왜 나는 종이야?
나는 이렇게 억지로 하는데 이거 어쩔 수 없이 그것은 기독교인의 섬김과 봉사가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루터의 이 말은 꼭 기억하셔도 좋아요. 나는 자유자다. 어느 것에서부터 구속받지 않아. 그러나 그 자유를 갖고 모든 사람을 나는 섬길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기쁨으로.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래서 갑니다. 이게 그리스도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서 그 전치사를 이렇게 제가 영어로 된 거를 이렇게 써놨는데 헬라어에 본래 있는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over all. 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신 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가 보거나 보지 못하거나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다. 네. 모든 것에 위에 있다. 초월하신 분. 하나님은 전적 타자다. 나하고는 똑같은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유를 통일하시고 through all. 모든 것을 꿰뚫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고 어디에나 그것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in all. 만유 가운데, 만유 안에. 이것은 임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것입니다. 네. 내 몸에도, 내 삶에도, 내 이 공간에도, 내가 가는 이 길목에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임마누엘의 우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누릴 특권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 이 모든 분들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내 소중한 친구예요. 네. 우리 보규님도 수희님도 윤정님도 가람님도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네. 그래서 내게 맡겨준 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반 좋네요. 그쵸? 네. 어땠어요? 말씀이 진짜 되게 쏙쏙 진짜 들어오는 맞아요. 되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아까 대기실에서도 얘기했지만 요즘에 되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다 이런 걸 느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엄청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정말 귀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게 또 나의 것이고 잘 다스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귀한 존재라는 생각에 엄청 자존감이 좀 높아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 아까 그 선생님도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 너는 나의 귀한 아들이고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늘 그렇게 하시는 말씀처럼 저도 오늘 정말 그 말씀을 저의 레마의 말씀으로 갖고 내가 정말 이렇게 존귀한 존재구나라는 걸 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에요. 아니 근데 아까 중간에 계속 한숨을 많이 쉬던데 뭐가 마음에 많이 왔어요? 요새 다 와요.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 다 오게 되고 반성도 하게 되고 또 희망찰 때도 있고. 네. 근데 제가 종교를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할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하긴 우리도 어렵잖아요. 맞아. 몇십 년을 내 신앙생활. 그렇죠. 어려운 게 또 정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근데 가장 좋은 게 그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자유함이 있더라고요. 뭔가 매이는 게 아니라. 자유하게 콘서트 하세요. 하십시오. 하면 되지 왜 자유하게. 티켓만 보내세요. 티켓만. 알겠어요. 티켓. 우리가 또 제가 있잖아요. 맞아요. 오늘 네. 들어보니까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와야 되겠어요.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니까요. 자유하게 오십시오. 여기 한 번 갖고 안 되겠네. 우리 다음 그 주에 또 자유함으로 뵐게요. 또 나갑시다.